유달리도 더웠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는 또 어떠셨을까? 참 걱정스러운 마음 많았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가 되면은요, 좀 즐겁고 유쾌하고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은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죠? 우리 교단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규모의 그런 교회입니다.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2015년도에 이 김사만 목사님이 70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또 마침 김사만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큰 교회가 되물림이 되면서 세습이 되는 건 아닌가, 많이들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김하나 목사가 계속해서 명성교회를 담당하고 담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교단 헌법에는 제28조 6항의 세습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혹은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시다가 사임하셨거나 은퇴하신 목사님의 가족은 다시 이 교회의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이 세습 금지를 하고 있는 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김사만 목사님은 은퇴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들이 후임 목회자로 온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면 참 부끄러운데,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아, 어디다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아마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저는 이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 수치스럽지 않은 성도, 세상 앞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 우리 창동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영어 성경 NIV에는 David was angry, 화를 냈대요. 분해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행히 다윗은 가인처럼 그 분노를 누구에게가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마음, 그 속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난 더 이제 못 가져오겠다. 나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는 그냥 못 가져오겠다. 나는 포기다라고 말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뭡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합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오늘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부끄러움을 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서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딱 그 주인공입니다. 다윗에게 누군가 와서 12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3개월 동안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다윗아, 그거 너 힘으로 하려고 했지 않니? 네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 않니? 내가 그것을 친 거야. 다윗 오벳 에돔을 봐. 그는 아무 공로도 없어, 자격도 없어, 열심도 없었어.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것만으로 그의 집이 복받은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이게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하 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손뼉을 치면 아하,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 다윗에게는 바로 이것이 아하 포인트였을 거라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을 봤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순간 다윗은 즉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자기가 방치해 두었던 그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방법이 다르죠. 13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전에는 술에 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안 옮겼어요. 뭐가 좋을지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깨에 매죠. 춤추죠. 제사 드리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에게서 부끄러움을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은 좋은 날이었어요. 즐거운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이런 날 보면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꼭 반대편에 서서 죄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다. 6장 16절에 미갈의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에이, 저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요 정도로 끝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6장 20절에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에게로 나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진짜 못되게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최고로 못된 말로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찾는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될 수 있는가? 그건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미갈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줄 때에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당당한 교회여 성도로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교회, 여러분 창동교회가 부끄러움 없는 교회 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만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창동교회 안에도 돌아보아야 할 지체들이 있는데 보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가라, 잘 먹으라 얘기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함께 공유하고, 맞아, 나도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 나도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을 남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면 좋겠어, 성도님들이 공감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을 마지막의 때에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